할렐루야. 좋은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중심에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를 대신해 주소서. 아버지 주여 그 예배하는 중심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가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만을 붙잡소서. 아버지만을 영광 받아주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을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도 서로 우리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서로 주님 안에서 수고하셨어요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정말 너무나도 벅찬 주님께서 주실 사랑의 은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익혀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며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나갈 것이고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두움을 밝히시는 새벽별 환하는 내 맘
흩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인파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라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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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오직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목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누구나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니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던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믿으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믿으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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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노래가 아닌 찬양을 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의 감사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좋은 자연을 주시고 세상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을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하느님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나를 위해 주님 앞에 내가 사모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을 높이고 아버지 들켜는 없는 죄를 오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주여 능치 못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멈추시오. 오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자리에 숙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나를 숙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아버지 강해질 수 있는 저희를 숙여 주옵시고 아버지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주여 물결이 아버지 이 세상을 덮을 수 있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이 세상에는 아버지 주여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아버지 쓰는 사람들과 마음입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저의 비를 벗으며 산다고 합니다. 어떻게 많이 됩니까? 아버지 주여 저희 이렇게 국진 땅에 어렵게 됐어요. 아버지 거기 안에서 아버지 힘으로 죽여나가는데 저희들 죄인입니다. 아버지 깨달아옵니다. 아버지 주여 기도하며 저희 교회가 먼저 거듭나는 게 없이 거기 안에서 그 세상에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먹고 살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너를 아버지 주하게 만나라.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자원에서 주여 권한 있는 전인에 있을 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먼저 주님 믿습니다. 보면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를 먼저 믿는 자에게는 진노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진노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진노함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붙드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 주님보다 제 일을 우선을 여기고 주님의 일을 항상 미룰 때 많이 있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주님께서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멘. 그 어떤 일보다 정말로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안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연대하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는 내게 빛이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믿음의 영적인 안식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또 아버지 예루살렘 성막 골고다 해골의 곳에서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모든 것을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죄사함 은혜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가르친 것을 아버지 지키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까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믿음의 사명 감당하고도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범우주적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며 특별히 또 우리 뉴욕 플러스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희망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너끈히 승리하고 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글은 신현옥 권사님께서 또 영어는 우리 김기수 형제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According to the grace of God, which is given unto me as a wise master builder, I have laid a foundation, and another buildeth thereon. But let every man take heed how he buildeth thereupon. For other foundation can no man lay than that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Now if any man build upon this foundation gold, silver, precious stones, wood, hay, stubble, every man's work shall be made manifest. For the day shall declare it, because it shall be revealed by fire, and the fire shall try every man's work of what sort it is. If any man's work abide which he hath built thereupon, he shall receive a reward. If any man's work shall be burned, he shall suffer loss, but he himself shall be saved, yes, so as by fire. Know ye
not that ye are the temple of God, and that the Spirit of God dwelleth in you.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집을 지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집을 지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욕에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건물들을 참 이렇게 볼 때마다 아름다운 건물을 보면은요 굉장히 제가 감탄합니다. 세상에는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어느 지역을 방문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의 유명한 건물 같은 걸 꼭 보게 되는데,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그런 건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여기저기 손을 막 들고 계시네요. 네, 얼마 전에도 피사의 사탑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피사의 사탑 굉장히 진짜 아름다운 건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기울었죠. 그래서 기울어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눈에는 기울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면 이게 똑바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이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욕하면 대표적인 건물이 여러분 무슨 건물인가요? 진 집사님 무슨 건물인가요? 뉴욕의 대표적인 건물. 허 집사님 무슨 건물일까요?
크라이스터 빌딩이요. 예, 크라이스터 빌딩. 예, 둘 다 말씀했는데 예, 첫 번째 우리 최진희 집사님이 맞췄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죠? 저기에 누가 올라갔죠? 킹콩이 올라갔잖아요. 킹콩이 올라가서 이렇게 제인을 구하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맨해튼에 이렇게 가면은 엠파이어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더 멋진 건물들이 많이 있죠. 크라이슬러 빌딩도 있고 또 뭐 월트레이드 센터 그 빌딩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뉴욕에 와서 그래도 뉴욕 하면은 대표적인 게 킹콩이 나왔던 그런 엠파이어 빌딩을 좀 이렇게 좋아해서 어느 분의 그런 또 이렇게 초대로 해서 이렇게 빌딩 꼭대기에 다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뉴욕이 한눈에 보였던 아주 그런 감명 깊은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두 건물 가운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나는 이렇게 집안이 삐뚤어져 가지고 건물이 야 저거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위험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진짜 어떤 일에도 진짜 조금 더 0.1mm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딱 그냥 올곧게 서든 그런 큰 건물 바로 엠파이어 빌딩의 그런 건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건물의 차이는요 하나는 똑바로 섰고 하나는 기울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제가 피사에 샀다 저기 공사를 위해서 혹시 무너질까봐 또 보수공사하고 보수공사해가지고 제가 갔을 때도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것이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는가. 맨해튼 하면은 세계 최고의 빌딩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밑에가 탄탄한 지반으로 뭐 지진이 나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탄탄한 바위 위에 지어진 그런 바위 구조 위에 지어진 건물들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탄탄합니다. 하지만 이 피사이사탑은요 말 그대로 지반이 이렇게 딱딱한 바위 같은 그런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건물 가운데 이 지지 기반이 어떤가에 따라서 건물이 튼튼하고 안 튼튼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기반 가운데 우리가 집을 짓고 또 건물을 짓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오래된 시절로부터 보면 풀로 지은 집도 있고 또 지프로 지은 집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나무로 지은 집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집이 참 뭐 각자 다 좋고 다 좋은 집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나 풀로 또 지프로 지은 집은 불에 타면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은 또 태풍이 불면은 날아가고 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탄탄한 지지 기반 위에 터 위에 그렇게 아주 높은 집을 지으면은 이렇게 불에 타더라도 이렇게 건물이 남아 있고 뼈대가 남아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풍과 폭풍이 불어도 든든히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집을 짓고 사는 것 가운데서 튼튼한 집을 짓는가, 무너지는 집을 짓는가,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는가, 모래 위에 세워졌는가, 아니면은 바위 위에 세워졌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또 주라고 신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튼튼한 바위 위에 지어진 그런 견고한 그런 건물이 세워지는가 하면은 반면에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은 또 내가 철근 콘크리트에 그런 곳을 지은 것이 아니고 지프로 풀로 또 이렇게 나무로 지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축물을 볼 때 세상 것으로 지은 집은요 다 타고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짓는데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기술로 그렇게 가지고 짓게 되면요 건물은 남아있을지라도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집들은 여러 가지 풍랑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프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풀로 지은 집은 결국 그것이 불에 타게 되면은 다 남는 것 없이 사라지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서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공력을 통해 가지고
이 불에 탈지라도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심판의 불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튼튼한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집을 짓는 사람들도, 또 영적인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상의 모든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다만 집을 잘 짓는 자와 못 짓는 자가 공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집을 튼튼하게 믿음으로 잘 짓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집을 잘 못 짓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한번 그것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집의 터를 삼을 것인가. 여러분, 집터라고 하는 걸 알죠? 그죠? 제가 요즘 유튜브 방송 같은 거를 만들고 하면서 우연찮게 인기 있는 유튜브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의 그 밀림 가운데서 남자 2명이 튼튼한 짝대기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막 그냥 그 안에 있는 거 모든 그 낙엽이나 이런 거를 풀 같은 거 다 걷어내고 끊어내고 난 다음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로 이렇게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설마 저거 나무로 저걸 팔 수 있을까? 그런데 나무로 팝니다. 물론 흙이 좋아가지고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파는데 얼마나 넓게 파고 깊이 파고 멋있게 파는지 입이 딱 막힐 정도로, 그래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고속으로 돌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한 10분 안에 또 20분 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짓고 보면은요, 그 두 사람이 나무만 가지고 이렇게 팬티만 입고 집을 지었는데, 세상에 그 나무 가운데 그 지은 집이 그 깊이가 진짜 궁궐 같은 그런 집을 짓는 거예요. 풀장도 있습니다. 정원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물고기들이 사는 그것도 만들어 가지고 있고 2층 집도 있고,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기 한번 가서 나도 한번 집을 지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예, 집의 터. 예, 하지만 그런 집을 볼 때, 물론 집안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 집은 안전한 집은 못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집안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의 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터가 모래로 되어 있는지 흙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바위로 튼튼하게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집의 터를 볼 때 영적인 믿음의 터도 우리는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우리는 그런 터를 닦을 것인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영적인 집을 짓는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적인 집을 짓는데, 그런 나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먼저 인본주의로 터를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영적으로 집을 지을 때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집을 짓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신앙생활 하는데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철학을 가지고, 개인의 종교 성향을 가지고, 그리고 개인이 알고 있는 어떤 자기가 해석한 그런 성경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통해서 속삭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이 세속주의적인 것으로 짓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 아니지만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철학과 학문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인간의 도를 닦는 것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고행과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풍습과 인본주의적인 기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나의 믿음의 집을 탄탄히 쌓아 올라가고 높은 믿음의 영적인 건물을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심에 이런 인본주의적인 터를 닦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를 닦고 마음의 수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고행과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괴로운 일이죠. 혼합주의적인 터를 우리는 닦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는 그런데 우리 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가 이러면서 불교에도 있을 수 있지, 이슬람에도 있을 수 있지, 유교도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정상에 올라가서 만나면 되지. 그냥 우리가 다투지 말고 종교끼리 잘 우리가 이렇게 화합해보자, 이런 말로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WCC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그런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밀로 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세상의 평화를 이 종교가 만들어가자,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적인 것으로 터를 닦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모든 그런 왕위에 올라갔을 때 그분이 우연찮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된 성경책, 오래된 구약의 말씀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발견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재정비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그가 새롭게 만드는 위대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혼합주의적인 요소를 싸그리 다 제거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 얘기를 합니다. 왕이, 여기서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요시야 왕은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기득권을 가졌고 세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웃들과 화친하기 위해서는 바알도 섬겨야 되고 아세라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왕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가난에도 그는 단호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물리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터를 닦지 않기 위해서 그는 물리쳤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받드는 모든 기구들을 성전에서 꺼내가지고 태웠고, 또 가짜 선지자들과 가짜 선생들이 남많은 세상에서 그는 단호하게 그들을 물리치고 회개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무너지게 했던 산당들을 통해 가지고 다 회파하고 그는 성전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꿨죠. 더 이상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모든 산물들을 싸그리 걷어가지고 다 제거하고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터가 가장 완벽할까요? 세상의 터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터도 완벽하지 않고요, 혼합주의적인 터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완벽한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 모든 것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이 예수님의 터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도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믿음과 터를 영원히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터를 닦았다고 한다면은 무슨 터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피사의 사탑 같은 경우에는요, 이 터가 온전히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멋진 건물이,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건물이, 그 건물이 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했던 스페인에서도 보면은 피사의 사탑을 본따 가지고 옥수수 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큰 호텔을 지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피사의 사탑이 아무리 유명하지만 뛰어난 건축 기술로 그렇게 만든 예술품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온전히 세울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믿음의 건축물이 견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걸로 짓게 되면은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공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태워가지고 남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또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았는가, 온전히 섬기지 않고 살았는가, 혼합주의로 살았는가, 아니면 배교주의로 살았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살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속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죄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재료들, 세상의 욕심과 명예가 불에 탑니다.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불에 탑니다. 세상의 부귀와 쾌락이 불에 타게 되죠. 세상의 유혹과 정욕들이 불에 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유혹할 때 과감하게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존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났을 때 한 종류의 성도들은 더욱 믿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는 진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어떤 자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그나마 있는 신앙까지 흔들려 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문과 같이 다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때인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나무나 짚이나 풀로 만들었던 그 공적은요, 싸그리 다 타고 없어지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합니다. 금은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금과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보다 귀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은 확실한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합주의냐, 아니면 우리가 인본주의냐, 아닙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은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보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분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가정에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수많은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더욱 발견해 가지고 이 또 시기가 지나면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보석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금과 은과 보석은 우리가 영원히 추구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터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집을 짓기 원한다고 한다면 튼튼하고 견고하고 아주 H빔이나 튼튼한 골격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깊은 곳을 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냥 지나다가 금이 툭 나와 있고 은이 툭 나와 있고 보석이 툭 나와 있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아닙니다. 산을 파고 구멍을 뚫고 동굴을 내고 거기서는 흙을 가지고 흔들면서 또 때로는 보석을 캐면서 기계와 장비와 모든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아주 깊은 곳까지 팔 때 그곳에서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곳에 금이 있으며 그곳에 은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텐데, 그는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올라가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는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분을 내리시고 깊은 곳을 파시고 더욱 깊이 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땅의 깊은 곳을 파는 시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땅을 파는 시기입니다. 나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성경책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도 기도하며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1대1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서로 피드백이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시기인 것입니다. 1장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지고 믿음 안에서 크게 기뻐하기 원하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이 시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깊이 있게 땅에 깊이 있게 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불같은 연단이 있어야지 만들어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왔다고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 연단을 주신 것입니까? 나같이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묶어두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고행을 주시면서 고통을 주시면서 나를 연단하는 것입니까? 내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예배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가요, 왜 있습니까? 바로 신학교는요,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의 어떤 틀을 세우는 모습으로 신학교가 진행되지만 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되기까지 학년마다 되는 연단이 틀립니다. 믿음의 연단이 얼마나 강력한지 입학을 할 때는 100명이 들어왔다가도 졸업할 때는 30명밖에 졸업하지 못하는 것이 신학교예요. 왜 그럴까요? 연단이 너무 힘드니까
나 이렇게 힘든 신앙 나지 않겠다고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그 가운데서 남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단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에 타 없어질 것인가, 남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땅 위에 있는 풀, 나무, 집 이런 것들을 재료를 삼아가지고 집을 지으면요 결국 없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불에 타거나 썩을 것이면 정욕적 일시적인 것을 우리는 멀리하면서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이 되도록 더욱 노력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는 이와 같이 너희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삶이 되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공적을 쌓을 때 불타고 없어지는 신앙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남기는 신앙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장 16절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지어진 그런 집을 견고하게 지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나의 영적인 건물을 세울 때 때로는 풀로, 때로는 나무로, 때로는 짚으로 지었다고 한다면 이제 과거의 것은 싹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온전히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남는 온전한 건물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집을 지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고 영적인 집인데 하나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의 공적을 통해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 나의 모든 상급을 태워올 때 아버지 다 타고 없어지는 하나도 남지 않는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버지 금도 은도 보석이 남기는 것 같은 그런 존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반석 위를 걸으리라. 여러분 잘 모르는 찬송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전에 한번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거 찬송하지 않고 우리가 후렴을 중심으로 해서 반석 대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더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우고 그 위를 걸어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반석 위를 걸으리라.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주님이 있기에 거친 파도 반석 되리라. 반석 위를 걸으리라.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반석이 될 길을 미리 보면서 가리라. 우리 반석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반석 위를 걸으리라.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주님이 잠깐 다시 여기서 여보 아까 왜 다 AQ라 그러니까 좀 멋있어. A 때문에 안 맞아. 뭐야 음을 왜 이렇게 A죠. A예요 지금. 네, 지금 괜찮아. 아니 나 안 맞아. 껐다 다시 할까요? 괜찮아. 여기 그대로 진행될 것 같아. 잠깐만. 연결하지. 자 난 그러면은 위에서 A로 내린 거구나. 난 계속 올리고 있었어. 아니 자, H 쓰요. 자 그럼 여보 내가 그냥 바로 차고 나갈 테니까요. 당신 다 따라와요. 그죠? 나요. 이 어떻게 따라가요? 이거요. 반석 위를 걸으리라.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주님이 있기에 거친 파도 반석 되리라. 반석 위를 걸으리라.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반석이 될 길을 미리 보며 반석 위를 걸으리라. 반석 위를 걸으리라.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주님이 있기에 거친 파도 반석 되리라. 반석 위를 걸으리라.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반석이 될 길을 미리 보며 가리라.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이 찬양 잘 모르는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또 강조해서 후렴만 여러 번 부르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인본주의적인 삶, 혼합주의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또 우리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나의 그 문제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온전히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아버지 나쁜 것들은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끊어내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나중에 주님의 그 공력에도 불에 태우는 것에 테이스트하는 그 모든 공력의 테이스트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을 남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에 기도합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반석 위에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믿음 우리 가운데 있옵소서. 아버지 반석 위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우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세상에 많은 아버지 교회를 있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여 그리스도를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는 또 아버지 더 특별하게 믿음으로 격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내놓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함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준비하신 예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그는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가정 속에, 그들의 생업 속에, 기업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셔서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잃어버린 영혼 구령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버지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정금 같은 신앙을 회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고개 숙인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